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TV에서 방영하는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저희 집은 주로 주일 저녁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가족 모두가 소파에 앉아서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보곤 합니다. 사장님도 봤다가, 혼자 잘 사는 것도 봤다가, 놀면서 일하는 프로그램도 보고요, 홍길동도 봤다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설정이냐? 프로그램 시작할 때요, 출연자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주에 방송될 방송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들 잘하시네요. 다들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TV도 보시고 그렇습니다. 출연자들에게 준비된 그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요, 그 주 방송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은요, 항상 본인 앞에 있는 이 음식을 맛있게 먹기는 하지만 이후에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이 음식을 대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왜 시청자들도 알고 있고 출연자도 알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예능 프로그램에 매번 등장시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능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장차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니 힘든 일을 겪을 그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행복했던 기억으로 힘든 일을 버텨내라고 이 장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멀리서 방송에서 찾을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우리의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고 쉽게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한 짜장면을 사주시는 분 계신가요? 몇 날 며칠 장보고 몸살나면서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대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던 기억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과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시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 그 패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가도 어떤 일을 겪으면, 어떠한 사건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앙에 있어서 밑바닥을 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여서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고요, 그렇게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다가도 또다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밑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봐왔던 4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 이 그래프의 모양이 꼭 그의 신앙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패턴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운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앞에 등장하는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열망하였던 이삭이 생겼고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귀한 아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런 감흥 없이 넘어가는데요. 사실 이 장면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저희 아들과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아들을 산부인과의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건네받았어요. 정말로 쬐끔해서요. 잘못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 아이가 자기의 손톱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끔 상처를 내게 되는데요. 그 작은 상처를 보는 것도 힘이 들어서 아이 손에다가 이렇게 손싸개를 씌워 놓았습니다. 31년을 기다려서 만난 저의 아이에게도 저는 이러한 마음을 느끼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이라면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에게요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어떠한 도구로 할례를 행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 번에 잘리는 예리한 칼, 의료용 메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뭉툭한 돌칼이거나 청동칼이었을 거예요. 이걸로 조금씩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살을 잘라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죽겠다고 울었을 것이고요. 그 울음을 들으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할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들의 작은 상처에도 마음이 아픈 아브라함은 어쩌면 아들의 생명을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는 할례를 이삭에게 했겠습니까? 이 귀한 아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아들이니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대로 죽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아들의 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의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또한 이렇게 고조된 아브라함처럼 신앙에서 굳건하게 서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심하였던 사람이었고 그 약속을 항상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대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아주 행복했을 텐데요. 아브라함 부부가 창세기에서 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말은 이제 곧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껏 고조되어 있었던 그의 신앙은 사라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또 그냥 허락해 주셔요. 허락한 사건에서 또다시 신앙의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겪었으니 다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졌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쇠퇴하는 모습, 밑바닥을 치는 장면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살펴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 그 만지심에 가까운 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고백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모습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약화될 만한 시점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굳건하게 하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나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올 훨씬 더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설교 서두에 이야기하였던 부모된 자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이겨내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 그려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큰 고난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그래서 그저 귀한 아들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바라보았던 꿈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핍을 채워줄 그 자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희망 그 자체가 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이삭을 본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아들 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다른 지방으로 내쫓아낸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자신에게 내어놓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하나님의 폭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그렇게 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실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삶을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러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순종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기뻤던 때를 떠올리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을 때를 떠올리며 고난 가운데 순종을 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려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였을 때를 떠올리면서 겨우겨우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이 대답, 아브라함이 신앙이 충만한 상태에서 한 대답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대답이 절망 중 탄식에 가까운 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대답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행복한 순간에 대한 그 체험, 몸의 기억이 이 대답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포박하였던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요, 대략 16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약 중3의 나이였어요. 아브라함은 116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16세의 할아버지가 16살의 중3 학생을 몸으로 제압하면서 포박하였다라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헬스장을 출입하지 않는 이상 이 일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열심히 아브라함이 몸을 만들었다 한들 이 아이를 이길 재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묶는데 이삭이 자신의 팔을 아브라함에게 순순히 내어줍니다.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손을 내어주고 있는 착한 아들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는 아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을 믿고 순순히 자신의 손을 묶이는 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소중하다 여기는 이 아들을 지킬 것인지 이 순간 고민하고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바라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였던 이 아들 또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네요.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 후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험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기를 바라시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앞에서 승리를 바라면서 준비시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워지게 느낄 때, 예전에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때 이사야 목사님은, 그때의 장로님은, 그때의 권사님은, 그때의 집사님은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찾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있을 이삭의 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준비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만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여 사해 지역을 제패했던 그 예전의 기억,
아비멜렉 가문의 태문이 막혀 자신을 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나이가 먹어서 불가능한 출산을 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러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자신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과의 기억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굳게 서서 아비멜렉과 비골에게 맹세를 하게 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달라는 것과 그들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셀 나무는 정확한 어근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적게 필요한 작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아비멜렉과의 평화를 기념하는 그러한 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목적으로 심어진 나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충만한 상태에서 더욱더 충만해진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장차 적이 될 사람들의 땅에서 작은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편안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시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기억,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기억을 되살려내기를 원하시고 그 기억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 주변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신지. 뜨겁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하시고요. 양림동의 아침의 묵상에 대한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모습, 새로워지려고 하는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의 고난과 작은 좌절 앞에서도 당당히 전진하며 나아가는 귀한 양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고난과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복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을 늘 기억하며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